군대를 가면 보통 집안에 아들이 많아도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를 보내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쓰는 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 내가 썼던 방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런데 내가 쓰던 침대에서 아직도 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겠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방을 왔다 갔다 한다. 자신이 쓰던 침대에서 너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구나.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 아들이 편지를 받고는 어머니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내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내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속히 전기장판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잊지 못하는데 아들은 따뜻한 게 전기장판 때문일 거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웃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따뜻한 교회입니다. 본받고 싶은 교회고요. 우리 베델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지금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들 또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가 그 당시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늘 잊지 말고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 편지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여러분 인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상징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그저 자기의 뜻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제가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이 대표적인 7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징적인 교회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현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지난 철야 때 칭찬받은 2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서문화 교회는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칭찬받은 교회,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다.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사랑.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만든 것이 누구냐면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만들고 나서 도시 이름을 정할 때 자기의 형인 유메네스라고 하는 그 형이 사실은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우리 한국 조선 역사에도 있잖아요. 형이 왕권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동생에게 왕권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참 비극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됐든지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왕이 된 다음에 형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을 감사해서 도시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필라델포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필라델포스에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라델피아는 특별히 포도가 유명한 아주 그 와이너리가 아주 유명한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을 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술의 신. 뭐 포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빅토리아의 상징동물은 무엇입니까? 빅토리아의 상징동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데 빅토리아의 상징동물이 뭐예요? 서집설 맞힌 것 같은데 네, 뭐예요? 네, 포션이에요. 포션이 빅토리아의 상징동물입니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동물은 뭔지 혹시 아세요? 서부우주 블랙스완 하늘에 다르지 네. 살았으니까 아는데 저도 두 군데밖에 몰라요. 퍼스에 살고 빅토리아에 살고 퍼스의 상징동물은 블랙스완이에요. 흑조 거기 그 수완 강가에 흑조가 참 많아요. 그 퍼스에 그래서 그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동물은 흑조입니다. 다른 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퀸즐랜드 혹시 사시다 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징적인 수호신이 뭐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와이너리가 많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이 많은 곳은 향락이 발달을 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빌라델피아가 탄생이 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가 전도했는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교회가 생성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쾌락과 향락의 도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취해 있는 그 도시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미루어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대단하게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교회, 아마 작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기네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와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찾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그래요. 많이 모이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저변 인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강한 교회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링크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너희들이 잘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헐벗었다. 너희들은 잘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눈 멀었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는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눈병만 생기면 안약을 넣어서 잘 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잘 입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벌고 먹고 다니고 있다. 너희들은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눈 멀었다. 그런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서문학교에 지난주에 했죠. 환란과 궁핍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막상 실상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주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환란을 당하고 배고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실상 부유한 자야.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적어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 교회는 얼마나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별걸 읽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뛸만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볼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안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칭찬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사회적으로 배반하기 쉬운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압적으로 했어요. 숭배에게 황제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죽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비록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레갑족속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의 전통,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인이 적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인 명성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말씀도 안 지키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 말씀을 지키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멀어질 것이고요 재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돈 몇 푼에 주님 이론을 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믿는 자단 삶은 없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철저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기간은 양식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수가 나면 가장 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수가 났으니까요. 뭐 가는 곳마다 물 천지고 물로 그저 집이 덮이고 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그런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흔한 게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 본문의 이야기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주의 마음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복귀 위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에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은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여러분, 소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요. 현대인들이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리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서구 오거스틴의 어머니는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자식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울음을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을 구원해주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만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저희 형제들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으로 변했습니다. 모임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막내인 저를 목사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 형님이 장로님인데 제일 위에 장로님인데 형님이 아세요? 아유, 목사님이 하셔야죠.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목사를 귀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랜 참사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모임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회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통교회 교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지금도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니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다니잖아요.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는 실상은 사단의 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사단의 배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모양만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이름하에, 말씀을 많이 한다는 이름하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는 흔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졌어요. 인내의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하나님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1절에 보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이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라델비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열린 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줬던 거 지금은 값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귀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좋은 집, 큰 집, 큰 차, 좋은 차,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대로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바뀌어요. 옛날에 재밌게 놀던 친구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바뀌어요. 왜? 그 친구도 나를 재미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나를 즐기고 나를 환영합니까? 세상 친구들이 여전히 나를 즐기고 나를 반겨합니까? 죄송합니다.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믿는다면 절대로 세상 친구는 여러분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달라진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같이 재밌어 하는 거 재밌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같이 즐겨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걸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친구,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기쁩니다. 처음 보는데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오래 사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친구, 그리고 나를 반기고 나를 환영하는 세상 친구들. 여전히 나를 반기고 있다면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모든 거예요. 제가 그 버스에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그 리폼드 화란 자유개혁교회, 프리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화란 자유개혁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저녁 예배,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나 모이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저녁 예배는 절반으로 떨어져요. 수요일에는 10분의 1, 새벽기도 10분의 1,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들은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믿는 목적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그들은 반드시 참석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유, 벌써 또 주일이야? 아이고,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이겠네? 아유, 내일 또 교회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셔야 돼요. 저도 웃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찬송하면 감격이 있고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키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라델비오가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문 열어놓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 교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복음의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문을 열릴 수 있는 사람,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열어야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꼴을 먹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문을 언제 닫습니까? 그런데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성도들이 여셔야만 됩니다. 교회 문을 열라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꼴을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둥,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그 건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몰라요. 반석에다 졌든 모래에다 졌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나고 찬수가 나면 폭풍이 몰아치면 모래에 지은 집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져도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기둥을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 기둥을 삼겠다. 많은 것들이 다 있어야만 집이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요긴한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4기 제자훈련을 마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의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기둥이 되셔야 돼요. 성전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만 합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 낭실에 세운 두 기둥이 있는데 우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했고 좌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요긴한 것들이에요. 기둥은 요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기도 집을 짓고 나면 누가 지었는지 이름을 새기잖아요. 누가 이거를 설계했고 누가 길건을 누르고 누가 집을 세웠다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기둥에 이름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기둥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기둥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문, 생명의 문, 영광의 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민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